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1부 예배, 2부, 3부 제가 설교하는데 거의 요 본문 시리즈로 해갖고 설교를 하려고 해요. 이번 수요일 날은 제가 제물포 교회 거기가 새로 성전을 크게 짓고 이제 9월 달부터 전도 작전 하는데 우리 친구 목사인데 저를 불러서 1시간 설교를 하겠는데 거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를 강조하고 또 이제 목요일 날은 강북 지방에 비전교회 24교회가 연합으로 한 달에 2번씩 모여 기도회 하는데 역시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도 교역자들 중심이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계절적으로 8월 17일입니다. 8월 세 번째 주일이고 돌아온 주일이 8월 24일, 그 다음에 8월 31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컵라면 데이를 바로 한 달 동안 하려고 합니다. 가을이 이미 왔습니다. 사실은 지난 8월 7일 날이 많이 더웠지만은 가을의 시작은 입추였고 또 8월 9일이 삼복도 말복이 지났고 이번 주 23일이 바로 처설하고 이제 모기도 입이 비뚤을 정도로 이제 가을에 이제 찬바람이 분다. 여러분 가을 하면은 무엇보다도 열매죠, 열매. 오늘 여러분 제목이 경유함과 열매인데 이 열매, 사람이 열매를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열매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축복이다. 이 축복과 이 열매를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많은 관심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부, 이런 숫자라든가 잘 될까? 관심을 갖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모아보기도 하고 또 긴축해 보기도 하고 전략하고 여러 가지 경영의 원리를 가지고 많이 해보는데 그런데 결론을 돌이켜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이 모았는데 또 안 되고 또 많이 못 모았는데도 안 되고 그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게 희한하게 한순간에 또 이렇게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또 꼴찌가고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어제도 한 원로 목사님이 함석헌 선생님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좀 의식화 쪽으로 목회하고 그랬지만은 이분이 하나님의 호루라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루라기. 운동장에서 열병을 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키 큰 사람이 앞장서잖아요. 어느 순간 교관이 호루라기를 쫙 불면은 뒤로 돌아갈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꽁치가 1등 간다는 거예요. 꽁치 같지만은 이렇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 저 사람이 아니 저 가정이 아니 저 사업장이 이야 아니 저렇게 안 되더니 한순간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잘 나갔는데 한순간에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탑에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갖고 재력을 갖고 명예를 갖고 기왕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은 쉽게 보지 않고 다 머리를 숙일 정도로 뭔가 누리고 싶어서 인간적인 이런 계획을 짜고 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나무를 볼 때 노련한 사람들은 나무의 열매를 보고 나무의 원줄기를 봅니다. 그러다가 땅속에 묻혀있는 나무의 뿌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뿌리구나.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은 뿌리 안 봅니다. 나무가 튼튼하네. 가지가, 꽃이 열매가, 와, 열매가 탐스럽네. 이야, 그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간간히 말씀드리지만은 제주도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분재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분재 보면 사진 찍고 쓱 만지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분재를 사랑하고 분재를 연구한 사람은 유심히 봅니다. 이야, 600년을 견딘 분재가 있는 거예요. 그 화분에서. 그러면서 조용히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를 봅니다. 남들이 보지 못했던 나무와 그 모양의 그 속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뿌리를 봅니다. 땅 속에 있는 그 뿌리는 안 보이지만은 그의 생각 속에는 이야, 뿌리가 있구나. 그래서 노련한 사람들은 흙을 바꿔주기도 하고 거름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나무가 이해할 수 없는 칼을 대서 뿌리를 잘라줍니다. 나무가 비명을 지르겠죠. 주인님 왜 자릅니까? 죽으려고 합니까? 그러나 그 자름으로 말미암아 또 격가지가 자라기도 하고 또 막 자생력이 생기면서 이 뿌리의 근성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저 동양 저기 이스라엘 쪽에 백향목이 유명한 것은 향이 백리를 간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 백향목은 좋은 재료가 됩니다. 근데 이 백향목의 이 뿌리의 근성을 보면은 주변에 다 가물고 메말아 죽어도 백향목이 버틸 수 있는 것은 백향목의 뿌리의 근성은 물이 있는 곳까지 뿌리를 뻗어가려고 하는 그 자생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지간한 건 다 죽지만은 백향목은 물 있는 곳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지간한 건 여기서 포기하자. 이 정도 가뭄인데, 이 정도 환란인데, 이 정도 어려움인데 우리 가정은 안 돼 하고 거기서 끝나지만은 그러나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 오늘 한 번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흥될까?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그 열매 쪽에 관심을 갖다가 오늘 한번 뿌리 쪽에 관심을 갖는데 그 첫 번째가 영적인 뿌리 같은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오늘 전도서 12장을 읽었는데 이 12장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인생의 본분이 뭔가를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아니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인생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뭘까? 일반적인 사람은 일반적인 과학자는 과학자 나름대로, 철학자는 철학자 나름대로, 지성인들, 뭐 농부들 자기 나름대로 인생은 고달파, 뭐 인생은 뭐 이래 하시는데 오늘 성경은 인생의 본분, 다시 말하면 인간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인간이다라고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여기서 여러분 쓰게 된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목선 띄워줘야 돼요. 하면 심판하신다. 14절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은밀한 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부분이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서 야, 네가 열매는 있는 것 같은데 꽃은 피는 것 같은데 나무가 울창하고 가지가 무성한데 에이, 뿌리가 이거 병들었네. 이거 모주폼이네. 이거 다 만든 거네. 하나님은 그걸 우리 보고 계시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옛날에는 경배라고 지금 예배라고 했는데 성경의 최초의 경배 예배란 말 쓴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고 바로 25년이 지난 100세에 독자 이삭을 얻었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이 5절 말씀을 한 절만 보면은 여기서 예배가 뭐냐, 누가 예배하느냐,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냐, 예배의 대상이, 예배 근거가 뭐냐 한 절에 정확하게 말씀했는데 5절에서 먼저 이에 아브라함이 그랬을 때 여기 이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의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이 내가 예배자가 되리라, 내가 제사자가 되리라, 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할 때 종들은 자칫하면 방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거리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귀와 함께 여기 있으라 할 때 나귀가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당시는 나귀 위에다가 번제물 드릴 나무를 싣고 가야 돼요. 그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의 번제물은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정한 번제물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물 드리죠. 의미 있게 드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말씀을 근거로 드리는 예물인가? 한 번쯤은 금요일날 토요일쯤에 내일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예물을 드릴까를 미리 준비하면 기도. 이게 하나님 원하신 예물이구나. 이 아이와 함께 나귀와 종들은 여기 서라.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역시 하나님이 지정한 곳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걸리는 데가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정한 예배당이 어딜까? 내가 섬기할 교회가 어딜까? 가서 예배하고, 옛날엔 경배하고, 이 예배란 말이 최초로 쓴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마지막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할 때 이 우리가는 신비하죠. 여기서 우리는 복수입니다. 이건 아버지와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삭이 번제물로 죽으면은 불에 태워 죄가 되고 죄는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와 함께 여기 종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한 말 같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브라함의 생각을 점령하고 있고, 아브라함을 지금 말 생각조차도 아마 아브라함은 의미 없을지 몰라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면은 우리가 엉겹게 한 꿈속에 한 얘기조차 누가 들으면 우리 어떻게 신령한 얘기를 할까? 신령한 말을 할까? 나중에 22장 12절에서 이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거절하게 하잖아요.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다 할 때 이 경외야 하나님이 쓰신 용어입니다. 왜 하나님이 야 네가 순종하는 줄,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그래서 여기서 순종이나 사랑이나 이 모든 건 뿌리의 열매같이 보여야 돼요. 우리가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11조를 한다, 감사한다, 봉사한다, 심지어는 예배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사랑하면은 이건 뭐 억지로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옛날 우리가 한 여인을 사랑하고 한 남 사랑할 때 다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이라는 말보다, 순종이라는 이런 말보다 먼저 이 경외함이 모든 것의 열매를 하는 뿌리와 같은 이 경외함.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봉사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한번 성장시킬까 라고 하는 생각이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성도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까? 하나님을 경외한 깔다게 사랑할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 나를 보냈는데, 어쩌다 우연이 아닌데, 또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줬는데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뭘까? 은사를 받고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를 누리다 보니까 에베소 4장 12절에는 성도를 온전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는 이 하나의 원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는이라는 말 썼어요. 아까 아브라함은 이에, 근데 여기 이는 할 때 앞에서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그래서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궁금하면은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 4장을 보면 은사의 종류가 조금 다르게 나와요. 근데 이 은사의 종류는 다르고 다 각양 다르게 은사를 줬는데, 은사를 주신 이유는 첫 번째가 성도를 온전케 하고 할 때, 여기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건 하나님 마음과 뜻에 합당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술수나 아니면 묘수가 나올 게 없어. 잔기가 나올 게 없어요. 여기서는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면 거기서는 묘수가 안 나와요. 서로도 의심할 게 없어요. 뭔가를 받으면서도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남편이 나를 존중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와, 그래 여보, 감사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함에 이 뿌리가 튼튼해지면은 그 다음에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줬구나. 아, 은사를 주신 이유가 먼저 온전케 되는 거구나. 내가 온전케 되어야만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워볼까? 봉사를 좀 해볼까? 그때 그 봉사가,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이 하나의 봉사주의가 되어서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난 이만큼 봉사했는데, 내가 이만큼 꿋꿋이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뭐 나만 토요일날 이 더위에 청소했는데, 이 봉사주의에 가다 보면은 어느 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온전케 되면은 누가 보나 안 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할 뿐이니까. 바닥을 청소해도, 급식 청소해도, 토요일 나와서 봉사 청소해도,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간에 내가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분의 그 은혜로 하기 때문에 내 얼굴빛이 다르고 번들번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매보다도 뿌리에 관심을 갖고, 지금 내 신앙은 어디 쪽에 있나? 그냥 무성한 열매를 위해 사다 보니까 모조품도 갖다 매달고 막 많은 사람을 때, 야, 저분 뭐하네. 근데 사실은 속빈 강정처럼 뿌리 없는, 말라 비틀 수밖에 없는 이런 외형적인 그런 우리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령보다도 계명이 먼저다. 우리는 명령을 붙잡으려고 해요. 왜? 중요하니까. 마가복음 16장이나 누가복음 4장이나 마태복음 28장이나 요한복음 다 21장 다 보면은 전도에 대한 다 그 명령이에요. 뭐 내 양을 치라라든지,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고 세례를 주라든지, 마태 28장에서 또 마가복음 16장도 전도에 대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다 전도, 야, 명령에 순종해야 되지. 근데 그게 어느 단계 되면은 지쳐버리는 거예요. 이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쪽이 뭐냐면, 명령은 중요하다. 그러나 명령만 붙잡으면은, 내가 붙잡아 힘이 있을 때는 붙잡는데 내가 힘이 빠지면 우리는 그 명령을 놓치고 번아웃되고 지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계명을 붙잡아야 된다 할 때, 이 계명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 나와요.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큰 계명이 뭐예요?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9절에서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범상치 않아요. 지금 계명을 물어본 자에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그걸 네가 믿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30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 두 가지 계명인데 이게 큰 계명이다. 두 계명을 얘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순서를 본다면은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야. 그 다음에 내 몸 사랑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 같다면은 이웃 사랑이나 내 몸 사랑은 열매 같은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뿌리를 놓쳐버리고 하나님 경외함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사랑을 놓쳐버리고 내가 이웃을 사랑해볼까 할 때 어느 단계까지는 사랑해요. 주기도 합니다. 어느 단계까지는 참고 견디며 합니다. 그러나 어느 단계 되면 그것도 번아웃 되는 거예요. 또 무지는 안 된다. 근데 아내가 남편을, 남편의 아내를, 주의 종의 성도가 주의 종들을, 우리 자녀를, 주변에 많은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우리 목사님이구나, 우리 손사님이구나, 우리 남편이구나, 우리 아이들과 할 때
그 아이들이 진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야, 우리 엄마의 사랑이 다르다. 우리 목사님의 사랑이 다르네. 범상치 않아. 그냥 사랑이 아니야. 마치 목사님의 간이라도 마치 우리 아내가 오늘 사랑을 고백하는데 그냥 속에 중요한 거라도 막 빼줄 정도 사랑을 막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가을에 우리의 열매를 기대하고 한번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고 아니면 경제 문제, 아 왜 이렇게 안 되지?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 어떻게 하면 될까? 잠깐만 놔놓고 뿌리 쪽에 한번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받은 그 느낌을 가지고 살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향의 옥합을 깬 하나의 여인이 나와요. 가룟 유다가 비난합니다. 가룟 유다가 막 비난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도와주지. 저걸 예수님께 허비한다고 막 뭐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 한번 47절을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이 정답을 얘기했어요. 의식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행위하면 칭찬받고 내 믿음이 소문날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받음이 더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가늠하다가 현장에 들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다면 나를 나대게 하고 사람이 정죄할 때 나를 살리고 죄도 묻지 않고 다시 범죄하지 말라 죄사함을 줬던 그 예수님이라면 향욕합을 먹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섬기고 하는 사람들 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은 뿌리 쪽이 튼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이 뭔가를 알고 하나님 경외이 뭔가 알고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를 나를 위해 죽게 한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뭔가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경험하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든 말든 간에 뭐 예물, 뭐 봉사, 섬긴, 말, 교회 수고, 헌신이 더 크다고 하는 거야.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정답을 줬어요.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다른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향의 옥합 정도로 표현했을 뿐이지. 그러나 예수님도 사랑하지 않고 사랑받은 경험도 없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그걸 보고 비난하는 거예요. 저게 무한 짓거리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둬라. 그럴듯한 명분 속에 숨어있는 가룟 유다의 사욕을 거기서 까집어줍니다. 아,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를 생각한다면 욕심이 있었구나. 주님이 그걸 들춰내줘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사랑받은 경험이 있는 거야.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야. 그걸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죄를 용서해 주네. 그리고 이 여인의 행한 일이 만천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증거돼. 오늘 지금 우리가 증거를 받고 있잖아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이 왜 많은 사람이 안 알아줄까? 왜 이만큼 심은 것 같은데 열매가 없을까? 내가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왜 애들은, 우리 가정은 이 정도일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낙심하거나 아유 내 힘이 부족해서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나는 유산을 머물러 그렇게 생각하다가 빨리 뿌리 쪽으로 와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며 실패했네요. 뿌리가 썩고 있었네요. 누구도 뿌리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러나 노련한 어느 날 분재 만났더니 당신 분재 죽는 건 농약을 안 해서가 아니야. 벌레를 안 잡아서가 아니야. 뿌리가 썩고 있어. 빨리 흙을 바꿔줘. 와, 그 코멘트를 그런데 안 받아요. 거의 다. 에이, 내가 누군데. 내가 분재를 30년 했는데 안 받아요. 하나님은 주의 종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안 바꿔요. 근데
그래서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몸부림치며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돼.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 어느 날, 우와, 목사님이 저 설교를 얼마나 한 게 아니고 10년 전 했는데 그때 내가 왜 고척을 안 받았지? 그때 받았더라면 지금 내가 열매가 주렁주렁. 우와,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평생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혹은 결혼할 때 한 번 깰까 말까 하는 자기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을 깨워서 부어드리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내리면서 눈물로 씻는 이 표현을 할 수밖에 여러분 없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칭찬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목사, 너의 교회 너에게 내가 복을 줄게, 네가 경유한 이자로다는 그 칭찬을 우리가 받아야 돼. 그러려면은 열매 하나님 별로 관심 별로 없어요. 열매는 결과니까, 결과 잘하면 열매는 그냥 저절로 있게 되는 거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부모님들도 야, 그 말씀은 아니지만은 야, 내 좀 한번 좀 평생 소원 좀 한번 네가 좀 이루어줘라. 아버지는 공부 열심히 못해, 네가 열심히 해달라라도 훌륭한 박사 뭐 해달라. 이 그런 부담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좋은 학원도, 좋은 교사도, 좋은 참고서 책을 보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어느 순간인가 얘가 경외함에 문제를 누가 타치해 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공부를 왜 해야 되지?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근데 남들은 막 책을 붙잡고 4시간 있는데 공부가 안 돼, 도현군. 근데 은혜를 받고 30분 잡을 공부가 되는 거야. 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공부하는 거구나. 항상 목사님 이런 얘기할 때 하는 얘기가 지인환 학생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개척교회 목사님으로서 2층이가 3층에서 개척 목회하는데, 아버지 설교하는데 사모님이 보행기 태워놓고 교인들 돌보다가 애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계단 뚜글뚜글해서 아스팔트까지만 나가 죽을 뻔했던 거예요. 학원은 뭐 학교 보낼 돈도 없던 거예요. 개척하면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래도 한 가지 이렇게 피아노 치고 막 기타 치고 드럼 치는 일을 아버지가 축복해 준 거야. 그래, 잘한다. 고등학생이 되어도 고3이 되어도 기타 치고 있는 거야, 주일날. 다른 친구들 8시간 공부할 때 오후에 한 30시간 공부한 거야. 오늘 은혜를 받은 거야. 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는구나.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막 미국 SAT 막 그냥 하버드에 들어가고. 그것은 저게 하나님의 영광 공부한 책이거든요. 저는 이번에 우리 목원 서동원 목사님 은혜교회, 저 이번에 이런 전국 봉단 이런 거 보면은 이야, 다들 그래요. 우리 찬양팀이 뭐 60명 왔어요, 80명 왔어요. 다 차출되어서 왔어요. 다들 못 오는 걸 억지로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사정을 해서 온 팀들이 다 거의 다 8월 15일인데요 남편이 안 믿는데 누가 안 믿는데요. 대전에서 100명이 온 거야. 충북 제천에서 수십 명이 온 거예요. 시와에서 120명이 온 거예요. 서울만 은혜교회 막 광주에서 70명 찬양팀들이, 목사님 다 그러는 거예요. 한 분도 여유 있게 온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이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들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내가 오늘 모처럼 연유인데 남편과 함께 약속한 이렇게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서동원 목사님이 하나 눈물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알고 있는 후배가 어떻게 이렇게 목회가 안 되는지, 개척을 하고 실력도 있고 학위도 있고 그렇게 안 되고, 그러니까 뭐 경제 문제, 애들 키우는 문제 다 문제가 되는 거야. 공부도 제대로 못 시키고 서울을 떠나야 되나, 그냥 하나님이 지정한 것이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들이 어릴 때부터 애들 축복기도 해주고 애들 이름 감사헌금 해주고 애들 봉사해주고 다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의 그 아들이 엄마 나 2,000원만 꿔줘. 근데 엄마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2천원만 꿔주면은 내가 만배로 갚을게. 엄마 하고 아들하고 우는 거예요. 2천원도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나도 8천원도 없어서 유학 애들 학원 못 보내고 불내가고 더 죽일 뻔했었잖아요. 애들이요. 견학비 없어가지고 우리 아내 집에 놀아라 하고 애들 불내가지고. 근데 그때 엄마가 그래? 2천원을 꿔주면 네가 만배로 갚아? 속으로는 지금 2천원도 없는 네가 나도 무슨 만배냐 2천만 원인데. 근데 그때 엄마가 알았어, 너 종이 갖고 와, 각서 쓰자. 얘가 각서를 써준 거예요. 내가 오늘 우리 엄마가 2천원을 꿔주면은 앞으로 잘 되면 제가 만배로 갚겠습니다. 각서를 쓰고 거기다 사인을 한 거예요.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이 어느 날 걔를 들었으니까 김승리라고 하는, 혹시 목사님 아까 늦게 보내주는데 나올까? 이 승리, 오늘 이런 인간이 되었어요. 얘기할 게 없대.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2천원이 없는 우리 부모 밑에서 2천원 꾸면서도 못 꿔주고 안 갚을 줄 아니까 이런 각서까지 장난쳐 썼는데 이를 다 강사가 됐는데 자기 전공도 아니래. 내가 한번 그래서 AI 질문해 봤어요. 대치동 1탄 강사는 현강 정원 250명, 주 1회 수강료 7에서 8만 원 기준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대요. 월 8회 강의 기준으로 계산 시 학원 전체 매출은 6억 원, 이 중 강사 몫이 60%약 3억 6천만 원.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30억에 40억. 김승리 강사의 연간 수입을 추적해 보니까 개인 수강생 규모나 수익 구조가 정확히 공개된 건 아니지만은 업계 평균상으로 현장 강의 연간 3, 40억, 인터넷 강의 연간 20억, 40억, 이정료 교재는 환산할 수가 없대. 수십억 이상 된대. 종합 연간 수십억, 수백억, 수백억. 그 어릴 때 각서를 쓰면서 엄마, 내가 이 다음에 엄마 차 사줄게. 엄마 차 사줄게. 이게 들리는 얘기냐 이거죠. 기도를 심어줬어요. 예배드리게 했어요. 뿌리를 튼튼케 했어요. 열매는 없는 것 같은데 뿌리가 다 튼튼하다 보니까 벤증가 2번, 3번씩 엄마를, 목사님이 아니고 엄마를 바꿔주는 이 김승리, 이 믿음의 아들, 이름도 승리라고 줬어요. 최근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들의 이 간증을 제가 서동원 목사님 듣고 오늘 설교를 제가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열매 쪽에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유산도 없고 2천원도 꽂을 수 없는 형편이 안 돼. 근데 어릴 때부터 뿌리 쪽에 너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피아노 치고 반주하고 교회 봉사하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그 자기 전공도 아닌 쪽에 저쪽으로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얘기뿐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어.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고 또 우리 남편의 아내를 생각하고 미안할 때가 많이 있죠. 다 그게 경제 문제죠. 그러나 이제는 좀 그걸 접어두고 한 번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30년 믿었습니다. 40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주권자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노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산 물려줄 것도 없잖아요. 이제는요. 물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아들, 딸들이 주일날 어디 가 있나? 뿌리를 잘라버리고 열매 쪽만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닌가? 예전에 안 그랬는데 한 번쯤은 가슴을 치고, 왜? 지금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회개하면 이 다음에 주님의 마지막 심판 때 회복도 안 되고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기서 슬픔의 이를 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올 가을에 열매를 한번 기대하면서
열매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뿌리 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서로 도와줘야 돼요. 찬송 여러분 부르겠습니다.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262장입니다.